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을 속이고 속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속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속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을 속입니다. 종업원이 사장을 속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 하는 게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크게 속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가 오지 않아서 그 속은 것을 가지고 저희 아내를 제가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 제 아내가 이 속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도 성도들을 속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속이는 목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러한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18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속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권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이야기할 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속이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잘 살고 있어, 지혜롭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거지만 문맥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죠? 이 내용,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3장 12절 위에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것들로 자기 삶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지위, 건강으로 이 세상을 준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13절,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할 텐데 세상의 것들로 자기 삶을 준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불로 다 태워버려서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 세상의 지혜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결말은 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안 되려면, 이렇게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은 잘 살고 있어, 나는 지혜롭게 돈 열심히 모아서 통장 적금도 하고 어카운트에 많이 모아서 나의 미래 연금도 부어서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면 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겠지,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나는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살 거야 라면서 그 내 삶을 그것으로만 채워가고 있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습니다. 윗구절에 한번 볼까요?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미련한 자,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삶의 터를 세우는 사람이랍니다. 미련해 보이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만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만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만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지금 얘기해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위해서 터를 쌓고 있는 이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터 위에 어떤 것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왜 해야 할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것들로 쌓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결말은 마지막 날에 불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했던 이 세상 것들은 불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를 받을 겁니다. 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해를 받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것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서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속이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19절 후반부부터 20절은 욥기 5장 13절 뒤에 줄을 달아가지고 각줄을 달아서 밑에 나와 있죠. 욥기 5장 13절,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여서 자기 꾀에 빠져버리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헛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헛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헛된 인생,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만 털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밖에서 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만 드러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라고 말씀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얻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라, 건강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 미래가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프로그램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말씀에만 그리스도 위에서만 살아야지 참된 삶이다,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셨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른 교회도 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들어본 교회 있습니까?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 공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한 곳에도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까요? 모든 교인들이 큐티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토라 아카데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회의 결과의 모습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본문 내용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하고 능력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를 첨가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를 첨가시키지 않아도 말씀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로만으로도 충분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면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아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그럼 특징이 뭘까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읽고 또 읽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큐티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통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없이, 그런 믿음 없이 뒤에 있는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본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도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혹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이 말씀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럴 때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스스로 속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누가 주인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냉정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위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서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면 뭘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 사람을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물론 이런 자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자랑.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제가 목사라면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있을 때 친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족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랍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논리가 전행되죠?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우리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예수님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이 배우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을 주셨어. 뭐 저를 제외한 여기 있는 몇 분, 윤호성 목사님 포함한 이런 좋은 목회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래 장래의 소망을 주셨어.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소개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근데 여기서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분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살리셨어 라고만 끝난 분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득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사십시오. 근데 그분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가 어떤 곳에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23절까지 얘기하지 않고 22절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속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안 주셨을 때 그분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왜냐? 스스로 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목적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목적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수단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목적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까지 가야지만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적용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분께,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흘러왔다가 그 은혜와 감격으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 용어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려면 이렇게 속지 않는,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제가 그 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좋은 자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역 자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발렌티어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편하고 저희 부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제가 그때 청년부에서 발렌티어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청년부에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스스로 힘들어한 때였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꼭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발렌티어인데도 너무 많은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은 제 양심상 좀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발렌티어 사역 자리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곳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 여기 계시는 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몇몇 분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왜냐하면 목사는, 사역자는 교회 하나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했던 성도 몇 분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부탁을 하고 혼자 1박 2일 동안 오클라호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진지하게, 냉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까, 얘기할까, 이렇게 막 고민도 하다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가는 쪽으로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얘기를 입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오자마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아니야, 그거는 너무 당신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남아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 플라마운드 교회 뜻이 여기에 있나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가지 마 그러면.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도 붙들고, 뭐 제가 담임 목사님의 이유가 사실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손이 지금 인대가 늘어나서 이렇게 붓고 있고, 오늘도 어제 그저께도 몸살이 나서 못 일어나서 겨우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 뒤로 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저희 삶을 열어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게 사역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 현실을 모른다고. 나이가 지금 늦게 신학해가지고 그 나이에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부목사라도 정정하고 40대 중반, 50대면 부목사라도 갈 수 없고, 담임 목사 가기에는 너무 경력이 없고, 어리석은 거죠. 갑자기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즘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쏘가가지고, 야, 나는 윤호사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처럼 호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중에 야, 이런 어리석은, 그때 또 2년 전에 한 번도 또 풀타임 제가 뉴욕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또 막으셔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이걸 되게 멋있잖아요. 지금 앞에 얘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근데 손이 붓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아, 너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잘 살고 있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 너 생각대로, 너의 욕심대로 살려면 안 돼. 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의 주인이 나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너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제가 아멘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 않죠? 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손이 좀 붓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살도 좀 나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는 잘 준비해서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돈 잘 모으고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 잘 되고 하면 잘 될 거야, 나중에 이 건강을 지켜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또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해를 받게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녀를 섬기셔야 됩니다. 키우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돈 버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사회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배 오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성경공부 참석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